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사절이 치라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메덱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 이들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메덱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집안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리를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니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리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나오미와 룻의 신앙, 처음에는 제가 룻의 신앙만 얘기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나오미와 룻의 복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라는 이름과 롯이라는 이름이 우리말로 점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헷갈리기가 쉬워요. 롯 헷갈립니다. 롯은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가까스로 건짐받은 사람이 롯입니다. 반면에 룻은 룻기라는 이 책의 주인공으로서 그는 누구냐? 롯의 후손인 거예요. 룻기는 여러 면에서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두 가지 근본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인공인 룻이 여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여성의 이름이 책 제목이 되어 있는 책은 두 권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서와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남성들이 주도하고 이러는데 에스더 그리고 룻 빛나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로 더구나 이 룻기의 주인공인 여성 룻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모압이라는 이방 족속에 속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특이한 책이 룻기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이 구약 성경에
모압의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버젓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자라는 것도 특별한데 이방 여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룻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바로 사사 시대라고 언급이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이룬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고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이 왕위에 처음 오르기 전까지 약 350년,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사사들, 여러 사사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누굽니까?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증거하듯이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온 땅에 혼란과 어둠이 가득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고 이게 결론인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 주신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먼저였잖아요. 율법을 줬죠. 하지만 강력한 통치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백성은 종교적, 도덕적 절대 진리에 순종을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나 좋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 그 결과 영적 타락, 도덕적 방종, 혼란, 부패, 또 외세의 반복되는 침략 등으로 고통이 가득했던 암울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히 위태로운 때에 어떤 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때는 기드온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냐 추측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사사시대 어느 시점에 이 땅에는 큰 기근, 흉년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가 주업인 백성에게 흉년이 임한다. 이거는 당장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우리는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수입을 하면 되고, 곡식이 없으면 딴 거 먹으면 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농사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히 찾아온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큰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시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흉년의 위기 속에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 기럐을 이끌고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 동편에 있는 이방 땅 모압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부터 구출된 다음에 자기의 그 큰 딸이, 롯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사위들은 다 죽었고 아버지하고 딸 둘만 도망을 쳤으니 그들이, 딸이 뭐라 하냐, 우리 자손이 없지 않냐, 안 되겠다, 못된 짓을 합니다. 아버지 술 먹여서 취하게 하고 우리 아버지와 동침해서 임신을 하자. 그래가지고 롯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롱해롱 하는데 성관계 해가지고 큰딸이 이제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의 후손이 바로 모압 민족입니다. 이 모압 민족,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할 때 협력하지 않고 거부를 대적했습니다. 또 사사시대 초기에는 이스라엘을 무려 18년 동안이나 압제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대적의 땅으로 엘리멜렉이 자기 온 가족 이끌고 이주를 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어디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떡집, 빵집.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떡집, 빵집. 그곳은 그러니까 양식이 풍성한 곳 같아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양식이 다 떨어졌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상황만 보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있는 게 뭐냐에 주목해야 돼요. 예? 하지만 집안의 가장 엘리멜렉은 비록 그의 이름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신본주의를 표방하는 너무나도 멋진 이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 땅으로의 이주를 결정하고 시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기근이 오자 양식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과 비슷한 인간적인 대처입니다. 여러분, 당장의 어떤 필요와 이익 때문에 눈앞의 어려움 피하려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원치 않은 것을 안 하는 것은 그건 참된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돼요. 아멘.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냥 하고, 이거는 좀 어려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청소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이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 좋은 대화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하심 받기를 기뻐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을 축원합니다. 그게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불행이 왔습니다. 그 불행을 피해서 이 약속의 땅 기업의 고향을 떠납니다. 모압 이방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정,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에게는 더 큰 불행, 결국 완전한 몰락이 들이닥치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큰 흉년 앞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살아야겠다, 모압 땅으로 가자. 근데 아비멜렉 가정에는 더 큰 불행이 연속으로 찾아옵니다. 먼저 가장인 아비멜렉이 죽어 세상을 떠납니다, 갑자기. 그래서 나오미는 졸지에 미망인 과부가 됩니다. 이에 나오미는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모압 땅에서 그곳에 두 처녀 얻어서 장가들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서 다시 집안을 좀 붙잡아보고 세워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10년쯤 지난 시점에서 이 두 아들마저 자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는 비극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비박산이 된 가정에는 여자 3명, 미망인 3명만 딸랑 남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이 여자도 일하러 돈 벌고 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 여자 아무 힘이 없고 권리도 없고 자원도 없고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 밑에서 보호받고 공급받고 대우받는 게 그 당시 여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오르바, 룻, 똑같이 남편이 없는 세 여인, 스라의 자식도 없으니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암담한 신세. 어떻게 해야 하냐 몰라요. 자,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소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새로운 소식,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야훼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야훼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야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남편을 잃은 나오미, 남편을 역시 잃은 오르바 룻, 이 불쌍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에게 들려온 좋은 소식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인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끝났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징계하심을 거두시고 그 대신에 긍휼의 돌보심을 넘쳐나게 하는 새로운 때가 이스라엘 땅에 임했다 이겁니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 복된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 풍성한 긍휼로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잠깐 노여움의 진노가 있더라, 징계가 있더라도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겸손히 감사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기근이 왔어요? 그럼 기근을 감사히 받아야 돼요. 아, 모압으로 도망가자 이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막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얍삽하게 살지 말고 아멘, 우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 드디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총회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거해야 하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서 있는 모압 땅에서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삶의 장소만을 옮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흐트러져 있었던 신앙을 갱신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먼 나라로 도망가서 돼지우리에 있다가 아버지의 집,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가듯이 나오미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갱신과 회복이 필요한 모든 분에게 나오미의 복된 결단, 순종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아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돌아와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나오미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길 위에 두 모압 며느리 오르바 룻도 자발적으로 동행을 합니다. 자, 하지만 길을 가던 중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아직도 새파랗게 젊은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입을 맞추며 너희는 부디
나를 떠나 너희 어머니의 집, 너희 고향, 너희 민족에 돌아가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강권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긴 대화를 쭉 살펴보면 나오미는 전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조종하지도 않습니다. 나오미가 이중언어 쓰지 않습니다. 그래, 가고 싶으면 가.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마음에 압박을 주고 안 그래요. 그녀는 두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친딸같이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놀랬죠? 내가 시어머니잖아. 너희 윗사람 맞지? 말도 좀 약간 쌀쌀맞게 해야 돼. 비록 내 아들이 다 죽었어도 너희는 법적으로 나와 가족의 뒤로 꽁꽁 묶여 있어. 그러니 너희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너희는 나를 따라와. 평생 나를 책임져야 돼. 니네가 봉양해야 돼. 나를 잘 시중두고 섬겨라. 내가 뭔 말을 안 해도 미리미리 알아서 잘해라. 잘해라.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오르바 룻은 시어머니를 전혀 다르게 대할 겁니다. 그러면 찬밥 신세인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내 말대로 하는 것 같지만 힘이 빠지면 찬밥 신세인 거예요. 그들이 소리에 높여 울며 가라 그랬더니 엉엉엉 울면서 나오미에게 뭐는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걸 정말 한번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다 큰 여자들이 막 울면서 엄마 안 돼요. 애들처럼. 이렇게 오르바 룻 두 모압 여성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밀착이 되어 있고 기꺼이 그녀를 따라 이스라엘 땅, 낯선 땅으로 가고자 했던 것은 나오미의 신앙과 삶이 정말로 덕스럽고 감동적인 신앙과 삶,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키고 끌어당기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윗세대로서 나오미처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갈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부모로서 윗세대로서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믿는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싶습니다. 우리도 부모님과 어르신의 신앙 본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따르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감동과 도전을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일을 잘 하고 있냐 돌아봐야 됩니다. 나만 그저 열심히 믿는 거 말고 과연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받고 있느냐, 이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얘들아, 모압 땅에서 10년을 함께 지낸 두 며느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친딸같이 아끼는 마음에서 거듭 나오미가 강권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너희는 이제 너희 고향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 다시 만나, 새롭게 만나, 새 가정 꾸려서 제발 잘 살아라. 너희가 죽은 너네 남편들과 나이 많은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는 건 참 고맙지만 나는 너희를 책임질 수가 없지 않니? 너희를 위해 새 가정을 꾸려줄 수도 없고 미래를 보장해 줄 수도 없으니 아쉽지만 마음 아프지만 우리는 여기까지다. 부디 너희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살 길 찾아라. 그래야 내 마음이 덜 아프고 덜 미안할 것 같다. 이게 나오미의 진심인 거예요. 그러자 두 며느리는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갈림길에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또 한 번 소리 높여 운 다음에 엉엉엉 울어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모압 땅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으로 오르바는 우리의 시야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오르바는 거기까지. 하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크게 같이 울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14절 붙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붙쫓았다. 그게 붙쫓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더욱더 달라붙었다 이거예요. 탁 달라붙었다. 거머리같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달라붙듯이 안 떨어지려고 밀어낼수록 더 달라붙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룻의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해야 합니다. 첫째로 뭐냐? 룻의 결단은 명분과 실리를 초월하는 희생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친딸처럼 사랑하기고 아끼기에 두 이방 며느리에게 모압 땅 돌아가라 권고하는데, 이 나오미가 하는 모든 말은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구절절 옳은 소리를 합니다. 아무 보장도 없고 대책도 없고 젊은 이 여인들이 남은 평생을 모압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낯선 땅에서 이제 가난과 소외와 고통 가운데 사는 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더욱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떠나라 돌아가라 계속 강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느 정도 예의를 좀 갖추다가 오르바처럼 예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떠나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 오르바의 처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르바는 뭐 나쁜 며느리고 아니요, 좋은 며느리예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룻은 어떻게 하느냐?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꼭 달라붙으며 계속 쫓아가기를 고집하는 거예요. 오르바처럼 명분을 세우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쯤이면 됐지? 예의를 갖추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남자 만나 결혼하면 남은 평생 삶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행복하겠지만 그런 실리, 내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룻은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깨지고 비워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모범을 보이신 여러분 십자가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면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위대한 일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때 십자가의 길, 남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는 예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내 거 다 챙기면서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싶다, 빛을 발하고 싶다? 절대 안 돼. 내가 남과 똑같이 살면서 빛을 발하고 싶다? 안 돼요. 여러분 명분과 실리가 중요하지만 예의가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룻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자리 모압에 머물지 않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고 아멘, 거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룻의 선택은 어떤 선택? 명분 실리를 넘어서 희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룻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충성스러운 인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인애. 오르바가 떠났습니다. 룻이 계속 달라붙으며 쫓아가자 나오미가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강권을 합니다. 네 동서도 갔으니 너도 가라. 그러자 룻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로 화답을 합니다. 이번 주에 암송 말씀과 그 다음 절이 이겁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왜 이토록 룻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 매달리는 걸까요? 왜? 나오미가 돈이 많나요? 아닙니다. 세상적인 영향력이 남아있나요? 아닙니다. 나오미 따라가면 어떤 이익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평생 가난과 고생과 피곤과 소외와 씨름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헌신하기로 작정한 이유, 매일 평생을 나오미 곁에서 봉양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나오미가 죽는 그 자리에 자기도 죽어서 함께 묻힐 것이다 맹세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 참된 사랑과 인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요 충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애하신 구세주, 언약에 충실한 주님이 되시듯이 하나님 백성의 마음속에도 꼭 있어야 하는 게 인애라는 거예요. 신실함. 아멘. 주님이 신실하신, 우리도 신실해야 하는 거예요. 예? 곤궁에 빠진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확 끌어오르는 거. 그래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자기의 모든 걸 열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인애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낯선 유대인을 보고 강도 만난 유대인 도와줬던 것처럼 오르바에게도 여러분 물론 나움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크게 울고 어머니 사랑해요 했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금세 마음을 싹 정리하고 나오미를 떠납니다. 반면에 룻은 나오미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니고서는 늙고 힘없고 불쌍한 이 시어머니의 텅 빈 인생을 섬겨줄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인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과 윗세대에 대한 우리의 공경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겁니다. 예? 노인 문제 정말 심각한 현실임을 조금 기사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상황 아주 안 좋습니다. 수명은 늘어나는데 삶의 질은 막 떨어집니다. 공경을 안 합니다. 공경을 하더라도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익에 따라 그러는 걸 보게 됩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는 대접받죠. 자식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리고 마음의 질문은 뭐냐? 언제 돌아가시나? 재산 많은 부모님 줄 게 있으니까 찾아와요. 그런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빨리 돌아가시지 왜 남아있어? 이러는 거예요. 또 아이를 맡기려고 부모를 모시고 내 집 지키게 하려고 부모를 모시고 그거는 공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윗세대를 존중하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애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싫어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너 복되게 살고 싶냐? 그러면 내 계명 말씀에 맞춰라 이거예요. 룻처럼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첫 번째 계명이고 특별한 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복, 장수와 형통의 복. 룻처럼 우리의 양가 부모님에게 그러니 또 윗세대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인애로 공경하고 섬기는 주의 복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건을 초월하세요.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말고 기분과 감정을 초월하고 이 사람은 별로 내가 안 좋아해 이런 거 초월하고 그분들의 상실, 윗세대의 약함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잘 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유는 그 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서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 외화 벌려고 광부가 가서 독일에 가서 고생하고 간호사 돼서 고생하고 전쟁 때 막아내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분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이 부모님이고 우리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완전하지 않지만 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이 커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해져 있고 무력해져 있는 거예요. 나이 드셔서 이제는 부모님 별 볼 일 없네가 아니라 왜 지금의 그런 모습이 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 그거예요. 그러한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더 깊은 사랑의 샘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인애로 사랑을 하고 인애로 사랑을 받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롯의 선택은 룻인데 롯이라고 했어요. 룻의 선택은 야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다는 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룻은 결단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 인생 전체를 헌신하겠다. 그러나 이런 효도가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의무감이나 동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사실이 간과되면 안 됩니다. 그냥 룻이 효녀였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더 깊은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러분 어머니가 섬기시는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룻은 원래 모압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압 족속은 어릴 때부터 모압의 우상인 그모스 신을 섬겨왔을 겁니다. 율법 규정에 따르면 이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야훼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부정하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모압 족속 B 하나님이 거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집안에 시집을 와서 한 식구가 됨으로써 룻은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과 삶에 의해 룻은 계속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고 참된 야훼 신앙을 전수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르바의 경우는 이 새로운 신앙이 깊이 진짜 뿌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0년 동안 시댁을 통해 배운 야훼 신앙을 결정적인 순간에 쳐버리고 다시 모압의 옛삶으로 돌아가고 만 겁니다. 그거는 뭐냐? 이전처럼 우상 섬기며 세상적으로 살겠다는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는 것은 뭐냐? 야훼를 떠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모범적인 신앙을 가까이서 배우면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확신하고 아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모압의 이방신 그모스를 섬기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멘. 모압 족속이 나의 백성이고 아니라 그들을 버리고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비록 야훼 하나님이 옆에서 보니까 어머니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질 않고 많은 고난을 주셨어도 옆에서 보니까 야훼 믿었다고 복 받은 게 아니라 야훼를 믿더라도 승승장구 만사형통이 아니라 시아버지 죽었죠. 남편 죽죠. 비극이 들이닥쳤어도 난 그 딸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나는 이전에 섬기던 그 모신에게 돌아갈래요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어머니와 어머니 백성이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룻의 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심을 심어주는 것보다 먼저 신앙을 심어주셔야 해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부모로서 내가 이렇게 너한테 잘해주니까 너 나중에 난 잘해야 돼? 그런 얘기 한 적 있으세요? 뭐 주면서 야 나중에 너 나한테 이거 100배 갚아야 돼? 여러분 아이에게 주입하지 마세요. 걔는 어차피 그렇게 안 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심어주면 아이는 효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에 대한 4가지 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배우는 게 뭐냐? 참된 믿음은 내가 배운 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룻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베들레헴에서의 새로운 삶을 향해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그녀를 직접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루사 루사 내가 너와 큰 언약을 맺노라 안 그랬습니다. 예? 룻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녀에게 장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도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 많은 걸 모르지만 그러나 룻은 그냥 지금까지 배운 만큼 아는 만큼 결단하고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룻의 인생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배운 것을 적용하시고 아멘, 아는 것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게 특별히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한 믿음의 진리인 거예요. 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룻의 선택은 뭐냐? 참된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룻입니다. 좁은 고난의 길을 가고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으로 간다고 합니다. 모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택이 룻에게 가져온 변화는 뭐냐?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한 80km 떨어진 베들레헴 도착해서 들판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추수 때라서 여기저기 들판에서 어떤 들에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이고 부끄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신앙으로 하나 되어 전진하는 룻과 나오미를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룻은 첫째, 보아스라는 가문의 친족, 최고의 신랑을 만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보아스. 인간적으로 볼 때 룻 평생 과부로 지내야 합니다. 이방 여자 누가 데려갑니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기구한 운명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큰 부자이면서도 신앙과 인격으로 널리 존경받던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룻을 사랑하게, 그녀의 죽은 남편 대신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룻이 어엿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아멘. 보아스가 가진 모든 좋은 거를 룻에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인생 역전. 아울러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이제 오벳이라는 새 생명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오벳. 자손이 손자가 없고 자식이 없던 나오미와 룻에게 귀하디 귀한 후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벳은 누구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인물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되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누구냐? 그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 계보에는 우리의 룻이 다윗 왕의 결국 증조 할머니로서 몇 명의 특별한 여인과 함께 이름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룻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에서 영광으로 빛나는 귀한 이정표와 모델이 됩니다. 룻은 뭐냐? 하나님이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아멘.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룻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또 그녀를 아름답게 세운 나오미의 모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론,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는 게 전부처럼 느껴지죠. 인생이 뭐냐? 보이는 게 전부고 이게 세상이고, 근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바보예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게 참된 지혜요 승리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진정한 축복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 부요, 세상적인 만족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르바의 길입니다.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손에 안 잡혀도 하나님이란 영원한 분의 위대한
위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이 평범하고도 작은 인생, 나오미처럼 루처럼 부족하고 미약한 인생이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 받으며 찬란히 빛을 발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축복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남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추구한 게 남고 다윗이 살아간 게 남고,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의 달 룻과 같은 복된 선택 속에서, 또 나오미의 신앙 속에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아멘. 아멘. 나오미와 룻이 연합이 되기를, 그리고 참된 영원한 행복과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오미가 일어나고 룻이 일어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